오늘 10월 6일 화요일 이 행복한 동행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인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어제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14장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곧 이어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슬픔을 가지시고 혼자 딴 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이 오늘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 중에 이 세상에 난 사람 가운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천국에서는 누구나 이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세상에 여자가 난 자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인데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한 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길을 닦는 자, 그리고 예수를 안 자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바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오직 세례 요한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준비했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서 예수를 안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는 세례요한보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세례요한보다도 더 큰 자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은혜의 길을 힘있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세례요한처럼 세상에서 맥없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 맥없이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지만 제자들은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전대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두보롯도 가지지 말라고 해서 가정을 떠나서 살면서 돈이 없어서 요즘 말로 하면 밀밭을 걸어가다가 밀을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것으로 요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흔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그저 모든 복을 다 받아서 불편 없이 풍부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의 길에는 배고픔도 있고요,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심지어는 죽음도 오늘 세례요한 같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풍부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장수하고 모든 걸 다 그렇게 살아갈 것 같지만 그런 은혜도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 주일 설교 드린 것처럼 팬으로 살아가요.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막 손들고 감사하고 환호하고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살아가고 그런 걸 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실 속에서 제자의 길은 오늘처럼 맥없이 죽임을 당해요.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도 너 잘못이야 라고 죄를 지적하고 나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살면 핍박을 당하고요, 주님을 죽도록 따라다니면서도 미리삭을 비벼 먹을 만큼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너희가 그보다 더 크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며 오늘도 아름다운 신앙의 길, 이 복된 신앙의 길 더 힘있게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걸 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짐해야 될 일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올곧게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헤롯에게 빌부터 살아가고 말 못하고 살아가지만 당당하게 이롭게 살면서 살아가다가도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 믿다가 가난해진 사람 많고요, 예수 잘 믿다가 핍박받는 사람 많고요, 예수 잘 믿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길을 걷지 않고 도리어 좀 더 평안한 길을 걷는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 믿다가 힘들어하는 사람들, 예수 믿다가 병든 사람들, 예수 믿다가 가난하게 된 사람들에게 같이 가서 그들에게 물 한 컵 대접하고 옷 한 벌 사주고 그들에게 밥 한 것 사주는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조금 여유가 있거든,
오늘도 내가 좀 더 편안하거든. 그 편안함과 여유를 가지고 예수 믿다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베풀고 삶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상급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짧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세례 요한의 길로 인도하실지, 12 제자의 길로 인도하실지, 아니면 편안한 길로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것 상관없이 기억해야 될 일은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선 큰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적어도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삶임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좁은 길을, 힘든 길일지라도 감사하고, 또 푸른 초장을 갖게 하시면 더 찬양하고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의 아름다운 걸음을 걷고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더 잘 섬기며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름 이정님 최이정 한일 김영래 천학교 우리 권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례 요한을 봅니다. 올곧게 신앙생활하다가 죽임을 당한 모습 보면서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우리도 세례 요한 같은 길을 굳세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풍부함과 그리고 좋은 삶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이 땅에 살면서 섬기며 은혜 베풀며 주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찬란한 주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도 좁은 길이지만 당당하게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시고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부활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환호하고 살아가는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제는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세례요한같이 살아가야 될 때 회피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환자들을 위해서나 또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세례요한처럼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